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첫 번째 가택연금에서 무죄로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다가 당시 로마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투옥된 최초의 국가적 박해를 받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광적으로 분노하던 로마의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던 황제 네로, 이미 그를 필두로 한 로마의 집권층은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달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추악하고도 잔혹한 폭력의 본성을 표현해서라도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배설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한 대상으로, 즉 희생양으로 당시 가장 힘이 없던 자들,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가장 약자였던 기독교인들을 이미 타겟팅하면서 그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네로는 가능한 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는 행정명령을 로마 전 지역에 선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미 많은 동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그의 마지막 유서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게 되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교회 운영에 대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왔던 어떤 삶의 노하우도 아니었습니다. 직분자의 행정 규정도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의 원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원리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 은사가 점점 식어져가는 상태에 있으니 다시 그 은사를 불태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불일 듯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 아나조필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은사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가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각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미 허락하신 은사에 더 이상 불이 붙고 있지 않은 열정의 문제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면 어김없이 눈물이 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고, 찬양을 할 때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이 점점 약해져 버렸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 불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펴라. 다시 그 불을 지펴라 라고 말이죠. 모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첫 번째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우리에겐 능력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다라는 뜻 헬라어는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비겁함, 위축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분명히 당시 상황에 집중해 본다면 당연히 그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정치적 박해, 즉 이미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두렵죠. 비록 이 칙령이 제한된 로마시에 국한된 상황일지라도 당시 교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목회자는 한 가지 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젊은 목회자였다라는 이유로 당대 만만치 않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앞장세웠던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전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바울이 눈물로 3년이나 집중하면서 세운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분들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당대 팔을 치던 거짓 교사들까지도 색출해내며 분명한 말씀의 기준들을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마주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그는 강하게 디모데에게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그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을 깨어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들을 향해 치밀어 오르는 너의 그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절제하는 능력임을 그 영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역시 현대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적 상태를 깊이 감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의외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 밖으로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시선들이죠. 그 외부의 시선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다름 아닌 서로와의 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입히는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들 아파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힘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래라고 하는 미명 아래 또는 우리 교회의 문화는 이래 뭔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교회들은 더 깊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새롭게 보내주신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정착을 잘 하려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교회의 성도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전혀 하지 말아야 할 상관없는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세상의 질서에서나 통용되는 조직 문화에 주눅이 들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문화들의 피해를 입으며 두려워하고 상처 입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힘주어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의 힘이다라고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될 때 신앙생활이 다시 불붙는 기쁨과 은혜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주어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기쁨의 샘물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힘, 그 힘의 원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 시작의 원인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이 인생,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던진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받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왜 신앙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마무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고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역자,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은 이 사실을 평생의 삶을 통해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지난 3월의 첫날 벌써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지 17년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던 17년 전의 저의 모습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인으로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과정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학적 준비와 더불어서 언어와 문화라는 또 다른 산맥을 넘어야 하는 사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가장 의지하는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화기 너머에 들려왔던 아버지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다름 아닌 참으로 답답한 녀석이라는 아버지의 핀잔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사 고시를 두고 기도를 요청하는 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하실 선배 목사님이자 아버지의 말씀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게 했던 발언이죠. 참으로 답답한 녀석. 그런데 이내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목사가 안 되면 가장 손해를 볼 분이 누구시겠냐? 너냐? 나냐? 아니지.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손해 보실 일을 하시겠냐? 자, 그리고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라. 네가 목사가 안 돼서 가장 이득이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네가 목사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 텐데 왜 네가 꼭 붙어야 된다라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가? 그냥 됐고 그냥 믿고 네 이름이나 시험지에 잘 써라 라고 전화를 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죠. 그 시작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혹시 이미 주신 은사는 있는데 그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가 교회의 직분자로 얼마나 일을 잘 감당하는가,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복음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